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시를 좀 느끼는 이제 인물이 있죠. 특별히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감히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갖고 올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인물을 이제 한 명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전혀 선한 그의 인생을 걸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날마다 속이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 자식들이 이제 일평생 싸웠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도 날마다 싸웠죠,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은 어린 나이부터 그가 장성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와 동일시를 느끼는가 하면, 자신들 역시 야곱처럼 속임을 당한 적도 있었고 속일 때가 있었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모든 해결 방안책이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제 야곱과 같이 비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이름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왜 이스라엘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이 야곱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야곱과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동일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나오죠. 여호사밧은 이 유대 가운데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대 선왕 중에 한 명. 이 3대 선왕 중에서 한 명이라면 얼마나 그가 온전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그 내용을 전개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아합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인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고 선한 왕, 하나님께 그 길로 나갔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악하게 살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사밧이 3대 선왕이 될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아까 야곱과 같이 여호와의 손에 그의 인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결정적으로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고 선왕의 그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어디서 신앙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구 찾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결정적으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순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몰려왔을 때 누구 찾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선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 평가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평가를 좀 이루시는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장면이죠. 우리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못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라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 이제 군사들 몰려오게 되죠. 이 전쟁은 그저 한 군대만 오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오고 있죠. 바로 세 군데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마온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동쪽부터 지금 여호사밧을 연합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을 지금 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한 나라만 이제 그 전쟁을 하더라도 힘이 들 텐데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온 상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디서 또 추가적으로 군사가 붙는데 무슨 군사가 붙는가? 2절 가운데 한번 볼까요?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에 곧 있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있는데 세 군데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또 누가 붙고 있습니까? 아람이 붙고 있습니다. 아람. 그러니까 아람 한 나라도 견디기 힘든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나라가 지금 그 동쪽부터 지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 굉장한 큰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서쪽은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에 빠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형편 상황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가장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인은 그 신앙에 대한 진면모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신앙의 진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3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 침공을 당하고 있는데 네 나라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맞죠. 제일 처음엔 두려워하였죠. 1차적인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공포감을 극복을 하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주님을 찾았었는데 근데 혼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금식을 하고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그 금식에 대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금식은 내 모든 계획을 내어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저 밥을 굶는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계획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금식이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는가? 내 모든 계획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금식 선포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이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손을 한번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멈추고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4절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니 계획을 다 멈추게 되니까 왕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와가지고 지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나라가 상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오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어떠한 행동을 옮기는가? 회중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청중들 앞에 서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기도같이 보이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앞에서 나와가지고 주의 손에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를 하면서 지금 찬양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 기도가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좋은 예를 주고 있죠. 어떤 예인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시면 그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제일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서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 온 회중 앞에 그 두려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공포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첫 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첫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6, 7절 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에. 이 전에라는 말을 붙인 까닭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공표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백성들을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바로 간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하였을 때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증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온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찬양으로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증을 통해서 기대감을 불이키는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성소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성전을 만드셨고,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할 수가 있고 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그 성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 성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을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멸하시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주셨고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간증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제 기도가 이어져야겠죠. 10절 같이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붓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에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역대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주고 있죠. 바로 어려웠을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까지만 했다면 우리하고 별다른 것이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왕이 될 수가 있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결정적으로 선왕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라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르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거르었습니다. 큰 용사. 그리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아나니니 28만 명을 거르었고 28만 명이 또 추가가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야니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20만 명이 또 추가가 되죠.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디아나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20만 명이 또 추가됩니다.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느니라.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28만 명, 18만 명, 총 116만 명입니다. 116만 명.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찬양과 간증과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준비했다고 합니까?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는가? 116만 명이었다. 116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가 간증과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왜 선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이 116만이 얼마나 큰 군대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신만만하게 전투에 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도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자신의 그 손에 있는 계획을 놔두며 금식을 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왕은, 참된 선왕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를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행동이고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16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지 가장 선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여호사밧은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군대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왜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여호사밧은 왜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는가?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뭡니까? 아합과 함께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쟁에 참가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 이제 진노를 받고 있죠. 그 진노가 뭐라는 거예요? 20장 가운데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여호사밧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선왕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내 고난이, 지금에 있는 내 환난이, 지금에 있는 나의 어려움이 왜 왔을까? 그것을 깨닫는 게 영적인 삶의 집 면모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침공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116만 명이라는 아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선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3절. 이 일을 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큰 군대가 있었지만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랴는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진노가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프레임이었구나. 하나님께 엎드리자. 이 온 백성들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엎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아라는 사람을 이제 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레인이고요. 아삽 후손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삽 후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전쟁이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를 패하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복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군대를 이제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군사들의 눈을 가려서 서로 죽이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셔가지고 서로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역대기 기자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인물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가 여기서 이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포로기에 갔다 왔던 그 백성들 가운데 이런 그 왕일지라도 이렇게 아합과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라도 영적으로 끼어서 주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간구했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아니다. 주 앞에 서는 자 복되고 책임을 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모든 신앙인들은 야곱과 같이 속임을 당하거나 야곱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속이거나 그리고 주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심령을 아프게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묻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삶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내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직장도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든 시대입니까?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이 나타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직장과 환경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역시 주님의 손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